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저 말씀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진짜 믿으시나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분이, 나도 천하보다 귀하고 옆에 있는 분이 천하보다 귀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좀 잘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너 잘못한다 이렇게 비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비판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별거 아니다, 너 천하보다 귀하긴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내 옆에 누가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은 내 옆에 있는 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 땅 위에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대접받고 살아가는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천하보다 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한 대접 못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천하보다 귀한 대접을 꼭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은 오는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왜 받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너무 힘든 삶 살고 오는 천국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버지 잘 만나면요 잘 풀립니다. 그렇죠. 재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한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은 자기들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아버지의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아가 왜 안타깝습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재력이 있고 이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아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영생복락을 할 수 있냐 없냐,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류는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느냐면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저걸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두 가지 저주가 인류에게 온 거예요. 하나는 수치심,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인류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 수치심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일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미래에 너무 힘든 일이 나한테 발생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는 수치심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었어요. 친밀감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다음부터 인류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인생이 뭔지. 그러나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를 바르게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찾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찾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주인 역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는 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인 노릇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1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죽음 다음에 일을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런 말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사상가라고 하는 양반이 몇 년 전에 사람이 먼저다 이걸 해가지고 그냥 온 나라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 먼저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옳은 소리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게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주인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들만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진짜 영생이 뭔지 알고, 진짜 생명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라고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세 가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세 가지 일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첫째는 죽음, 둘째는 부활, 셋째는 승천.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이걸 믿게 될 때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정말 인격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아버지를 찾게 되는 비결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믿게 될 때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또 사람이세요. 그런데 죄가 제로예요, 제로.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께서 왜 거기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요? 그거를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러고 죽으신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선악과 따먹은 그 죄, 아버지를 버린 죄, 이거를 해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선악과 따먹은 죄가 용서받고요, 아버지를 버린 죄가 용서받고요, 주님을 바꿔버린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과거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로 깨끗이 용서받고 사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수치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저 영원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실제로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란 놈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이런 거짓말을 심어놨어요. 야, 사람이 있잖아, 죽으면 끝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아버지를 버린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은 원래 분리된다, 나누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 저 세상에서 죽는 죽음.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녀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 죽는 죽음, 이건 절대 여기 죽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과 하나님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거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수치감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 나머지는 다른 피조물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이 세 생명으로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인간은 흙으로 우리 모습을 다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주시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 세 번째 믿음이 그걸 해결해 줘요. 세 번째 뭘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위에서 한 50일 정도 머무시다가 어떻게 40일 정도 머무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승천하셨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예수를 높이심에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땅 위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도록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 용서가 경험이 되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이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이런 일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철저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는 한 달 앞의 삶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음에 어때요? 수치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능력, 담력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그냥 엄청난 비보가 이렇게, 아니 여러분, 생각을, 왜 그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행사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열심히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그게 인생이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최고의 행복, 최고의 확신, 최고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존귀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 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된, 최고의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시기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 믿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또 그분의 승천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확신이 넘치는 삶이고 수치가 없는 삶이고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확신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미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은 이 놀라운 영광을 계속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 기도를 따라서 하고 이 기도를 받고 주인을 바꾸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정말 잘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어나시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시면은 제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따라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 먼저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됨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서신 천하보다 귀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이 귀한 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선물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갖게 도와주시고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